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과 1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부터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제목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사랑과 믿음으로 인내하라. 시험을 사랑과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죠. 이 하나님이 테스트로 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테스트로 하는, 좋은 뜻으로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영성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을 이루는 그런 섭리 가운데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미혹의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죠. 영어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차이를 아실 겁니다. temptation이라는 것은 유혹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죄짓게 만들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결국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기 정도로 다다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temptation,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 누구를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어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죠? 약속의 아들이에요.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막 웃음이 터져 나올 정도. 그런데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애지중지 막 키웠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갑자기 밤중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 가서 그를 나에게 제사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양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양이나 소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주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막 했다고. 그 약속의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아브라함도 시행착오를 하고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어느 때보다도 그래도 성숙한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테스트입니다. 템프테이션이 하나님이 하신 거, 사탄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해가지고 온전히 주님부터 인정받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주 인정하셨어요. 주님의 의인으로, 친구로, 믿음의 후사로 세웠어요.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서 주님이 그거 세우셨어요. 테스트 하신 거예요. 너가 통과하는지 안 통과하는지 보자. 또 아까 반대로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죠? 죄를 짓기 전에 악한 사탄의 세력이 막 나쁜 생각을 막 심습니다. 나쁜 욕심을 막 심어요. 죄악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자락, 부경화의 욕심, 쾌락의 욕심, 돈을 사랑하고
그런 욕심의 생각과 감정을 막 심고 그 안에 있는 죄성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이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막 충동질당에 가서 시험 받습니다. 이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신앙 때문에 막 신앙으로 인해서 사탄이 막 공격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예수님을 막 잘 믿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예수님을 본받으러 가는데 집안에 난리예요. 안 믿는 부모가 막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도 못 나가게 만들려고 하고 안 믿는 남편이 막 핍박해요. 신앙 때문에 막 풍파가 몰아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그 영성의 차이 때문에, 신앙의 그 수준의 차이 때문에 마구 충돌해가지고 그걸 틈타가지고 사탄이 마구 역사해요. 그래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막 싫어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원할 품는 감정, 원망 불평하는 감정, 그런 생각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고 그런 감정을 막 심어주려고 해요. 그게 사탄의 세력이 막 하는 거예요. 본인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세력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으면 계속 그 죄 때문에 사탄은 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신앙 문제만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인간관계 문제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가족관계, 가족 식구들 사이에 그 관계도 여러분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또 시험거리가 돼요. 또는 서로 대화하다가 말하다가 서로 오해하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또 시험거리가 돼요. 그러면서 나쁜 감정을 갖게 만들고 나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막 이간질하는 자예요. 이 사탄의 세력은 그래요. 죄의 세력이 그렇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주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알아도 기억하고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자제하지 못하도록 이 죄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으로 그렇게 시험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일수록 분별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작은 사람일수록 이 시험을 잘 겪어요. 아주 흔들립니다. 이게 흔들려가지고 하면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 시험을 겪든 또는 가족관계로 시험을 겪든 원치는 않잖아요. 우리가 또 물질 문제로 서로 다투어가지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다투어가지고 시험을 겪든 아니면 고부간의 갈등이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든 식구 사이에 이렇게 아니면 대화하는 가운데 말 가운데 사탄이 틈타서 오해하게 만들고 또 오해로 말미암아서 감정을 충동질시키고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게 해서 그렇게 하든 간에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장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섭리하는 가운데 주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욥의 경험만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욥이 무슨 죄 지어가지고 시험 겪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욥기를 보면은 우리 배웠잖아요. 욥의 시련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엄청난 시험을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요, 주도적으로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나와요, 사탄. 사탄이 시험해요. 그런데 그 사탄을 시험할 걸 허용하신 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까지 허용하셔요. 그걸까지도 넓은 스케일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으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시험 받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욥의 시험만큼 그렇게 큰 시험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저도 좀 고난 받았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고 그렇게 양육하던 자녀들 사탄이 그냥 공격해가지고 다 집이 무너져가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 뜻으로 권면하고 늘 제사 지내고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항상 삼가 조심하게 그렇게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걸 허락하셔요.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셔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 그것을 증가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좁은 분량으로, 우리의 작은 그런 생각의 수준으로, 우리의 정말로 너무나 연약한 그런 감정과 육신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판단하면 잘못된 예수예요. 욥을 여러분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욥이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불평 안 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또 화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또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면 뭐라 해요? 죽이지만 말고 너 어떤 몸에 쳐들어 좋으니까 죽이지만 마라.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탄은 생명만 건드리지 않고 온몸에 악창이 나게 했어요. 머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다 썩어 들어가고 냄새 나고 갈라지고 피 나고 고름 나고 얼마나 악취 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식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으며, 얼마나 심했으면은 그 아내까지 와가지고, 아내가요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요, 믿음의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욥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도 변질돼 가지고요, 남편에게 와가지고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에게 욕해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욕해가지고 죽어라, 아주 저주의 말을 해요. 그런데도요 욥은요 참습니다. 어리석은 여자 같다. 참으로 여자가, 그 아내가 자기가 무슨 죄악을 짓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참 죄악을 짓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속아서 자기가 덩달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욥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결국 정말 친구들도 와서 정죄하다시피 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니까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결국은 어떻게 했다? 갑절로 복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죠? 갑절로 복을 받았다고 나와요. 보세요. 우리가 꼭 무슨 사탄의 시험 받는 것도 우리 무슨 죄만 지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짓는 것도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죄를 짓지만, 그로 인해서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짓을 때도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되지만, 꼭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만 사탄의 시험이 오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어쨌든 사탄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테스트든 템프테이션이든 간에 우리는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같이. 그죠?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요. 자기가 잘못돼서 시련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그래 잘못해서 이런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위로라도 되죠.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요, 뒤집어 쓰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죠? 이건 당해본 사람들 알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좀 인간적으로는 불평하고 싶고 막 화내고 싶고 누가 막 다투어서 그냥 혼쭐 내고 싶고 그래도요, 그걸 육신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기도 동달아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오늘 본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사랑과 믿음으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사랑과 믿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 주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일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 눈에 안 좋아 보이는 일도 그런 고난도 어려운 시련도 당했을 때도 아 제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면 주님이 합력해서 주님께 선하게 변화시켜 줄 것을 그것을 알고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섭리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인내를 더 키워주고 연단케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래요? 3절 4절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막 연단되는 거예요. 연단. 거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장 3절 4절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믿음의 실은 우리가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막 이겨내면 그건 막 인내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인내의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명령형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죠? 참고 이겨내는 거. 인내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 이겨내는 거.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이하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템프테이션이든 테스트든 간에 이 시험을 우리가 참아서 잘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우리가 연단을 과정을 통과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변화되어 가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령 열매를 더욱더 맺어가요. 우리가 흠점이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믿음의 시련,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 인내로 이겨내면 그런 뜻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연결된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죄악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죄악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좀 앞쪽에만 좀 찾아보시면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찾으셨죠? 바로 앞쪽에 한 두 장 정도만 걷어보시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너희가 시련을 받을 때 시험을 겪을 때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것을 통해서 이걸 이겨내야 통과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래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 약속해주고 천국 영생 복락 기업을 약속했어요. 응? 이기는 자에게. 그죠?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지 못하고 그 시험에 져버리고 그 시련에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퇴보하고 그러면서 계속 죄악된 길로 가다 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과 천국 영생 복락의 그 영원한 기업을 상급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약속한 것을 주님이 약속한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는 쏙 시원하게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명심하고 그냥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빌고 간구하고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지만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만은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인내하면서 사랑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것을 이겨내면 주님께서 더 좋은 환경으로 좋은 상태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맡겨버리는 게 속 편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믿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데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믿으면, 그래서 다 맡겨버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가 막 기쁨이 생겨요. 막 기쁨이 생겨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을 당할 때, 어려움 겪을 때, 특별히 여러분 혹시라도 징계받을 때도 시험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징계받을 때. 우리 징계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쥐도 징계고 약한 징계죠. 경고 징계고 또는 책망도 징계입니다. 또는 꾸지람도 징계. 매만 징계가 아닙니다. 채찍질만 징계가 아니에요. 그런 징계를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 있어요.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좀만 걷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면 죄악을 범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 주님이 징계를 얼마든지 하십니다. 뭐 주의를 주시기도 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또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회개치 않고 죄 짓는 사람들을 많이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누구까지 책망했어요? 제자들까지도 책망했어요. 그죠? 베드로도 혼쭐 났잖아요.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또 넘겨져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어야 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간해서 죽으시면 안 돼요. 안 죽지 말으셔야 됩니다. 막 막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 보고 사탄아 했어요. 베드로 앞을 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옆에 제자들 다 있는데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죠?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나?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게 많아요. 아직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베드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한 제자들도 많았다고. 예수님을 오해한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예수님을 안 따랐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도요. 그 다른 유다는 배신해서 저주의 죽음을 택했고 또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막 의심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적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막 책망했다고요.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죄짓고 회개치 않은 성도들 막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막 책망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까지한테도 책망했어요. 그 면전에서 잘못 행하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발 죄를 회개하라 말씀을 막 전해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데 못 들어요. 그 사람이 막 못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아셨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세요. 주님 말씀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시대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감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심령이 강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할 사람들. 감정이 쉽게 상처를 입는 사람들. 예, 또 생각이 막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굳세게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마음 놓고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주의 종이 예를 들면 주의 주고 또 주의 종이 또 주의 줘도 안 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은 책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시키셔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해. 너희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1절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어둠의 일하는 것은 죄악된 일인 것입니다. 죄악된 일. 너희들이 성령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어두운 일, 죄악된 일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책망해라. 그래서 회개하도록,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책망해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지만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시켜요. 디도서 2장 15절을 보면 이 디도가 젊은 목회자거든요. 목회자인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또 전하냐면 너는 이것을 말해. 이것은 이게 통틀어 보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나 오늘날에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목회자를 좀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안전소리하고 비판의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시험 걸리고 시험 받고 죄 짓고 막 그런 경우들이 흔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도에게 명한 것입니다. 이거 주님 말씀 뜻을 명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너 주의 종의 권위 있지 않나요? 목회자의 권위 있지 않나요? 교사로서의 권위 있지 않나요? 그 모든 권위를 가지고서라도 책망해라. 잘못된 걸 책망해라. 고치도록 책망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그 12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 보면 5절 이하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잊었으니까 지금 책망적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꾸중 듣고 책망 들을 때 정말 아프잖아요. 힘듭니다. 그죠? 설령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그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슬픕니다.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보통. 반대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 더 큰 시험에 걸려요, 이 사람은.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책망하는, 주의 종의 책망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항하고 사탄이 더욱더 시험에 걸리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랍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막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포기하고 싶고 뭐 직분도 사명도 안 하게 되고 낙심하면 그렇습니다. 낙심하면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요. 그 마음과 생각을 사탄의 세력에 넘겨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낙심해버려요. 사탄은 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아주 많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6절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지질하신다. 여러분 징계 중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받고 경고받고 책망 듣고 꾸중 듣는 것보다 매 맞는 것, 책지질 맞는 게 더 큰 징계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찍질까지 해요. 때로는 막 사고 일으켜가지고 막 다치게 만들고요. 여러분 책망 듣는 게 낫겠습니까? 큰 사고 당해서 뭐 입원하고 뭐 엄청 큰 해를 받고 그것이 낫겠습니까? 책망 한 번 받는 게 낫죠. 그게 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너희가 징계받기 위해서 참으라고 말씀하셔. 이 말씀을 드려요. 실제 보세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 너희들 징계받기 위해서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참으란 말이죠.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받으란 말이죠. 그게 성경 말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잘못하는데 징계하지 않는 아비라면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참된 아비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자녀가 죄악된 길을 가면 그거 놔두면 안 돼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떻든 징계를 해야 돼요. 주의를 주든 회개하라고. 계속 안 들으면 경고하고, 안 들으면 또 매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다 무관심해. 너 어떻게 사든 나 상관하지 않는다. 징계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않는다. 너 알아서 살아라. 그 사람은 멸망하게 돼요. 친부모가요. 아버지가 자녀가 막 아무렇게나 사는 망나니같이 사는데 포기해버렸어. 그냥 너 어떻든 살든 나는 아무 상관 안 한다. 포기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면 멸망이에요. 멸망. 그게 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모든 죄인이 다 회개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모지 않습니까? 자녀가 만약에 지옥 갈 죄들을 막 지으면서 회개치 않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 안 아프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안 전한다면 그거는 직무 위반이에요. 직무 위반. 직무 태만이에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잘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다. 사생자가 뭐예요? 사생자. 듣잖아요. 사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합법적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은데 그냥 지들끼리 정욕적으로 만나가지고, 남녀가 만나서 그렇게 동침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 엄연히 말해서 법적으로는 자녀가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 이하 보니까 10절 이하 보십시오. 10절 이하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이 부모들 중에 혈기로 맞지도 않은, 자기 감정적으로 맞지도 않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 막 자녀를 막 징계하고 때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자녀가 무서워서라도 더 이상 매를 안 맞기 위해서라도 순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며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이하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입니다. 괴롭습니다. 아파요.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또는 시험 받게 되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원한을 품을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했어요. 멸망당했습니다.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인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쳐버리셔. 그냥 약속의 백성인데도 쳐버리세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뒤로 걷어보시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로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참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고 죄가 근데 계속 거하면 하나님은 끝내는 심판해 버리신다.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라. 계속 원망하면 여러분 원망불평하면 계속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치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 뜻을 받들어야 돼요. 아멘. 주님 말씀 뭐랍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씀이 있죠. 그죠? 우리가 교만하시면 보면 안 돼. 오늘 하나님 말씀 뜻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뜻으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나의 마음가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말과 행동. 하나님 말씀 뜻으로 내 것을, 나의 언행실자를 비춰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있다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겸손한 자세. 돌아올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고 계속 여러분 교만하고 고집 부리고 불순종에 제약된 길을 가보세요. 하나님이 두고두고 보다가 나중에 치십니다. 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인데 우리 잠언서 29장 1절로 한번 볼까요? 잠언서 29장 1절. 자, 잠언서 29장 1절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거예요. 계속 교만하게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가면 끝내 하나님이 패망을 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치실 때는 순식간에 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 사고 날 때도 순식간에 나잖아요. 하는 사이에 나버려요. 그리고 잠언서 9장 8절로 9절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책망을 안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면 제가 책망을 하게 되는데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왜? 거만한 자들은 못 받아들이거든요. 교만한 자는 못 받아들입니다. 더욱이 깨닫지 못하면 더더욱 엄청난 반응이 나와요. 악한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막 대적하고 미워하고 막 복수하려고 하고 막 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했어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주의 종이 만약 주님 말씀 뜻대로 그 사람에게 책망했을 때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태도 갖고 오히려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올바르게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으로 보고 선하게 보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고맙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목사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죄짓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 진리의 지식이 더하리라. 심지어는 잠언서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인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으니라는 거예요. 짐승. 오히려 영어 번역이 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얘기는 짐승처럼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짐승처럼 어리석다. 영어로 보니까 뭐 거기 나와요. 영어로 보면 뭐 whoever loves discipline loves knowledge, but he who hates correction is stupid. 이렇게 했는데 그 훈계, 이 discipline이라는 게 훈계나 뭐 이렇게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한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식을 사랑한다. 생명의 지식. 그러나 이 correction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교정해 주는. 올바르게 교정해 주는 그런 가르침을 싫어하는 자. hate라는 것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싫어하는 자는 stupid, 어리석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잘못해서 책망을 들을 때 그때는 여러분 슬프고 즐겁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정말 답답할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뭐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때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인내하시고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시고 겸손히 그 훈계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순종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말씀 뜻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사탄의 세력에서 시험 받지 않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에서 시험 받게 되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더욱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요. 더욱더 깨닫지 못하던 죄악된 길로 가요.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 보니까 뭐라 나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프테이션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다. 하나님이 선의 뜻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요 13절의 이 시험은 달라요. 이거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게 템프테이션이죠. 사탄의 세력이 막 시험하는 거예요.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죠. 그런 시험은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시험은 그 사람을 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죄짓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건 누가 해요? 사탄의 세력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들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합니다. 딱 이렇게 단정해 놨어요. 하나님 그런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다이렉트로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든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하시든 주님은 사탄의 시험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템프테이션,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은 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딱 단정해 놨어요. 자기 욕심, 자기 마음에, 자기 심령의 욕심, 자기의 마음의 욕심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 거기 보면 뭐 영어 성경에도 his own evil desire라고 나오는데 자기 자신의 악한 욕구, 악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욕구, 악한 욕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악한 그런 생각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악한 감정이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삐지기 시작하면 막 자꾸 삐지잖아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아니라 심판받아서 결국은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우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늘 박는,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시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설령 사탄이 시험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큰 스케일 가운데, 하나님의 큰 테스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대로 죄 짓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란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욥이 죄를 안 짓듯 그걸 이겨내야죠. 사랑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점이 없도록 순결하고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어요.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세요. 그러면 이 인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아멘. 절대 주님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당장 내 뜻이 안 되더라도, 내 방식대로 안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죄짓지 마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명심하고 굳게 믿으세요. 때를 기다리면서 사랑과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